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2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기도가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새해의 시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과 뿌리를 내리게 하신 이 미국 땅에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올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뤄나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각자의 처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곧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주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선교하며 구제하며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저들의 앞길을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열정적인 선교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분부하신 말씀이 곧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실과 구원을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에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째로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둘 것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분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전쟁터로 출병하는 병사들은 적군과의 교전에 필요한 군장을 갖추는 일은 최우선해서 준비를 합니다. 선교지는 전쟁터와 같고 전도자와 선교사는 전쟁터로 출병하는 병사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며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생업을 내려놓고 나설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때 이는 가당찮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두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볼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온 천하에 파송되어 선교에 열중하는 전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고 응원함으로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며 선교의 대열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변함없는 명령이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은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선교는 성도의 최선의 삶입니다. 삶은 생활입니다. 생활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활에서 선교하는 일은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도의 최선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최선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보람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하였고 오래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항상 힘써야 할 일이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며 바로 성도들의 삶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받은 대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전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진 복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동안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동안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선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도들의 삶의 전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선교는 주님의 위대한 보장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약속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후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장의 약속을 붙여줍니다. 여기에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파격적이며 엄청난 보장입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분부하심을 어려움 없이 이루도록 보증하거나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보혜사라는 말은 신약 원어에서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참으로 든든하고 확고한 큰 보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소식이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대한 보정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도 선교입니다. 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어려운 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며 고난을 당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고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기대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2021년 희망의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안모와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앞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며 기도로 함께합시다. 예배를 마칩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교의 열정으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온 마음 다하여 헌신하며 기도로 함께합시다.